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리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세움행전 네 번째 시간으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 곤충이 사라지면 인류도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요즘 절실히 필요한 곤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 곤충은 꿀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해 동안 이 꿀벌의 개체 수가 감소하여 양봉 농가와 식물 재배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꿀벌의 개체 수가 78억 마리였다라고 기록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꿀벌의 개체수 감소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이 꿀벌의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꿀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꿀벌의 개체수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지구상의 70% 이상이 넘는 식물이 이 꿀벌의 수분 활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도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면요, 식물이 수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정이 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는 꿀벌의 감소로 인하여 농작물 수량이 줄어들었고 견과류 생산도 감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특정암이 더 많이 증가되었고 2만 7천 명이 초가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짐을 통해서 초가 사망한 수가 42만 7천 명이 되었다라는 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지금 기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구나, 기온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고 꿀벌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구나 라고 그 뉴스를 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꿀벌처럼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꿀벌과 같은 존재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찾은 것이 바로 감사이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감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인격이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졌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사라졌다 하면 얼마나 팍팍하고 건조한 삶이 되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진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십계명에도 감사가 나와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팔복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덕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너희가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위에 감사를 더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비결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리하면 너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권면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주로 받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잖아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감사 교육을 받았는데요, 누가 선물을 주면 너 감사하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감사는 받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난 후에 합격증을 받아들고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감사의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우리에게 보기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감사는 좋은 것에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게 될까요? 원하지 않는 것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합격증을 받는 삶을 살아갈까요? 합격증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불합격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승진하는 사람이 있다면 승진에 누락된 사람이 있고요, 집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집을 잃는 사람이 있고요, 자녀를 얻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얻는 것, 감사한 일에만 감사하는 게 그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잃는 것 그리고 받는 것, 이게 상관없이 그 모든 것,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된 그 골로새서를 보면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감사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의 몸이 자유스러웠던 몸이 자유를 잃게 되었고, 그의 몸이 매를 맞았고, 그의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자신이 이와 같이 옥에 갇히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감사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나는 믿고 신뢰한다. 그랬더니 감사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그리스도 예수,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에게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당신들에게도 펼쳐집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것 가운데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제 삶에서 지나온 순간 중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더 많이 실감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기를 배워두었던 것이 큰 쓸모가 되었고, 회사에서 문건을 작성하던 것을 배워두었던 일이 큰 쓸모가 되었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노트에 끄적거렸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저에게 큰 쓸모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전기 배워서 노트에 끄적거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별 쓸모가 없는 일들처럼 보였는데, 지금 제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일들로 다 채워진 것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담임 목회를 6년 동안 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9년 반 정도 이제 살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한 6년간 그곳에서 성도들과 아주 기쁘게 생활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한 후에 이제 부교역자로,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로 한 5년간 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담임 목회 하다가 부목사 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회 했던 6년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는데, 부목사 한 5년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회를 하다가 부교역자 생활을 하니까요, 무엇이 교회에 필요한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 부목사로는 보이지 않았던 일이 담임 목회를 하며 전체를 조망하다 보니까, 부교역자의 자리에 서니까 담임 목사가 필요한 것도 알고 부교역자도 필요한 것들을 알고 그 역할을 채워주는 일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부교역자로 지내는 삶에 애한이 이런 것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니까요, 담임으로서 이전에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면서 부교역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해요. 저하고 함께 목회하는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저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제 삶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부교역자가 됐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신세를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느끼지 못했다면 아마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기쁨의 열매를 맛보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제 바람 중에 하나는요, 얼른 은퇴하고 난 후에 성도로도 한번 살아보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집사가 되어서 또 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냥 성도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 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이렇게 부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 속에 낙심하거나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삶에서 주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빚으셔서 또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임을 하던 부교역자를 하던 그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의 서신서에서 줄곧 일관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삶에서 감사하십시오. 당신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당신의 삶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추동할 수 있는 힘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잘 지키고 관리하십시오. 감사는 사라지면 감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권면을 주는 말입니다. 두 가지의 권면인데요. 저는 이 두 가지 권면이 우리의 마음에 좀 이렇게 깊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함으로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본문에 보니까요, 모든 그 단어들이 말과 관련된 단어예요. 근데 이 말과 관련된 단어들이 가르치고, 말씀, 권면하고, 시, 찬송, 노래와 찬양, 이 모든 것들에 감사가 담기는 순간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어디냐? 그것은 말씀 안에, 풍성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 감사가 꿀벌과 같다라고 말씀을 좀 설교 초대에 드렸는데요. 꿀벌이 꿀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가죠? 꽃으로 향하죠. 꽃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꽃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꿀벌을 통해서 꿀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거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자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의 말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몸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사람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말을 할 때 우리의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고 보았더니만 세상에서 이렇게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 함께 분출되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할 때 나오는 가바라고 하는 호르몬은 불면증, 불안, 무기력과 우울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호르몬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담기기 시작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막 우리의 몸에도 반응이 나타나고 새로운 분비되는 호르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말씀 가운데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게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너의 마음, 너의 생각까지 다 지키시며 온전하게 평강에 이르도록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언어가 많이 표현되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불평할 때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돼요? 썰렁하고 건조하고 막 지옥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실패를 했지만 이 실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로 받으며 그 상대방의 등을 도닥거려 줄 때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격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예요. 우린 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고 그 말씀의 중심에 깊게 뿌리를 박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감사할 수 있는 힘으로 이끄는 능력이 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감사가 많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좋아져서요, 하나님 이것도 주셨어요, 이것도 주셨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 그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으로 쓰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 그 삶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는 그런 행전을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더욱 넘쳐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죠. 주로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made by Jesus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 뒤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made by Jesus. 나는 하나님에 의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들은 애써 담담한 얼굴로 나는 뭐 그러냐, 뭐 예수 믿는 게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made by Jesus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으시고 손대셨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김건희 여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스위스의 조각가 자코메티라는 사람이 이제 그 뉴스와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자코메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자코메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작품의 특징은 가늘고 여린 청동 제품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렇게 역동적인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이 사람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시그니처는 가리키는 남자, 그리고 걷는 사람. 이게 이제 얇은 청동 제품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조각가 중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치 있다고 여기고 가격이 제일 비싸게 경매가 되는 작품이 이 자코메티의 작품이에요. 거의 뭐 100억에 육박하는 그 돈으로 이 한 작품마다 그 가치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재료나 그 표현한 것을 보면 저게 100억이나 된다고? 라는 생각에, 철사로 그냥 엮어놓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저도 좀 이렇게 모방을 하면 저걸 만들 수 있겠다 할 정도로의 제품인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의 가격이 비싸고 가치가 있다 여겨지는 것 이유는 뭐예요? 자코메티의 이름에 힘입어 메이드 바이 자코메티가 되어서 그래요. 얼마 전에 한 골동품 가게에서 한 사람이 샹들리에를 35만 원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살펴보던 중에 그 작품이 자코메티가 만든 초기 작품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정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더니 35만 원짜리가 자코메티의 손길을 거쳤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100억의 가치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골동품 가게에 한번 가셔서 좋은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샹들리에가 뭔가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그대로예요. 지금 나온 어떤 샹들리에보다 더 기능이 좋아서 비싼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최첨단 센서가 작동이 돼서 그것이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비싼 가치를 갖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Made by 자코메티.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렇게 창조되고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made by 지저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그 어떤 대단한 것들을 걸치고 대단한 집에 살고 대단한 차를 산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보다 그것이 더 귀하고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자체로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다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집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가치는 그것보다 더 훨씬 큰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존귀한 가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루기 하기 위하여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며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우리의 신앙의 역동적인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감사가 사라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근원적인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세상의 상황들에 의해서 나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이런 삶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 우리가 생각해서 놓쳤던 부분, 사라지는 부분, 뭐예요? 우리는 made by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살아라.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해라. 너는 존귀한 존재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감사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행전을 온전히 기록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토대가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감사가 담기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며 그 풍성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으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내가 처한 현실로 인하여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무너진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